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시편 105편 16절 22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갑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몰랐던 자들, 또 심지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제 그 꿈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꿈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꿈대로 순종한 은혜를 누렸고, 나중에 자기 삶이 마치는 날 유언으로 450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그날에 내 뼈도 가지고 올라가라는 그 유언을 남기는,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꿈을 듣고자 했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7월 달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2001년 9월 11일이 그 9.11 사태라 그래서 이슬람권의 그런 적대국이 그 미국의 비행기, 국내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던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비행기를 탈취했던 그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그 학생 비자가 뭐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한 법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법이 바뀌는 그 과도기에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비자가 안 나온다, 못 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인터뷰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마음이 늘 떨렸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면 늘 떨리는데 한 3일인가 이틀인가 3일 남겨두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뭐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뭐,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 잘 안 될 때마다 늘 당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장의자의 몸을 의지하게 되죠. 몸 전체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잠이 잘 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의자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의자는 많지 않습니다. 내 모든 키를 다 담아줄 수 있는 이 장의자. 어쨌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 하다가 뭐 기도 한두 만두 하다가 이제 제가 어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꿈을 꿨던 게 제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 신을 묶고 출발을 하는데, 그 새 신발의 메이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대표적인 상표고, 심지어 그 신발 위에 Made in USA가 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건 뭘까? 내가 만든 걸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긴가민가 하고 이제 지났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다가 또 잠을 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출발하는데 그 비행기 그 입구 비행기 그 기체 면에
그 미국 국기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꿈에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지금 미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꿈을 깨고 나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지간히 가고 싶은가 보다, 그 만들어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가서도 미국 가서도 그 꿈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꿈을 꿨던 걸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맞아, 나 미국 오기 전에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2번이나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석되어졌던 게 제 나름대로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제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위로와 격려의 방법으로 꿈을 주신 것인데, 그때는 제가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런 꿈을 꿨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미국 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안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제 삶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고백보다는 안 가면 거의 인생 끝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못 가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과 그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막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거 안 되면 나는 인생 끝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에 매달리기보다는 이거 안 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제 말씀하실 수 있으셨냐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쓰러져 자빠져 잘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혼자 해석을 그렇게 해봤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통하고 느끼고 경험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고 또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좀 더 전면 교사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그런 걸어갈 길에서의 하나님의 만지심과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제 욕심에 사로잡혀 막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처럼 막 붙들려 기도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 이제 쓰러져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져 자는 자리에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다. 그게 그냥 제가 나중에 미국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그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다 이해 못합니다. 요셉의 삶이 거의 500년이 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데도 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훗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꿈이 윤곽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제 그 꿈을 붙들게 되고 그 꿈에 순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지만 자신의 삶 전부를 거기다 내어 맡기게 되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의 백성과의 동행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그의 백성과의 동행을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단지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단지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단지 내 일터, 내 직장에 은혜를 더하시는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동행의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동행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내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A와 B의 내용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할 때까지 끝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다시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때까지 끝까지 개입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아버지, 드라크라를 잃어버렸을 때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찾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한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그 일생을 설명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대표하고 있고 이삭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의 유업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것이 야곱이었다면 요셉은 성화가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고쳐놓은 지점 이상의 성장의 자리까지,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자,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조차 못하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주어졌고,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결론 짓죠.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그리워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기회에 그는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를 기어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기어이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준다 하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어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하시되, 그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도로 내놓으라는 그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셨나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못했던 자를 기어이 하나님을 믿는 순종한 자로 누가 바꾸셨냐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인생의 사람의 삶의 순간에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 유업으로 누리는 이삭과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자기 께, 자기 방식,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 야곱, 기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자기 개인적 육신적 성화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야곱의 삶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 한 사람의 한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요셉의 삶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은 믿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겨우 이끌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삶이 있더라. 어떤 삶은 자기 개인의 성화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있고, 어떤 삶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말씀에 따라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더라.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야 하나, 무엇을 원해야 되나, 어느 지점에까지, 어떤 자리에까지 단지 부름을 받고 혹은 단지 자기 개인의 성화의 수준,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영화의 자리까지 이기를 원할 수 있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저 세상살이에 갇혀서 그 세상살이에 아웅다웅하면서
내 개인의 삶이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수준, 그러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수준,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의가 되고, 아니면 그걸 깨닫기 위해 헌신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기꺼이 드려 내 인간적인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영광에 내 삶을 맞추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오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그 계획의 수준에 요셉의 삶을 맞추어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은 광야에서 삶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의 삶은 자기 개인적 성화, 어쩔 수 없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삶, 이 세상살이 자체가 전부인 양 착각했던 삶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다 하시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적이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심지어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나를 성화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이 아니면 삶은 끝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삶은 끝까지 만족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만이 내 삶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내 삶을 해결하고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죠.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분량이 단지 내 삶이 먹고 마시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맞춰지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요셉과 같은 그 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 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꿈이든 꾸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는 말은 실제화되었다, came to pass.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했다는 것도 하나의 기간 명시인데 till the word of law prove him true.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내 삶이 그래서 종종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허용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졌을 때가 물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죠.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 내 식대로 살았을 때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어려움이 왜 유발되었습니까?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과 나의 욕심 정욕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자리를 이끌어 가실 계기로 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삶을 내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안 낫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방법 내 뜻대로 걸어가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내 인생일 수 있다는 걸 늘 깨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안 깨어나는 게 그게 비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깨우고 나오셨으니 평생 새벽을 깨우다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좀 불편하더라도 옆에 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깨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새벽에 만납시다. 기도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간에 내 개인적인 종말도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도 새벽에 또 깨우고 삶을 깨우고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 어느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개입한다는 말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이 참 무섭습니다. 단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꾸 흔듭니다. 자꾸 흔듭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보통 문제가 아닌 어려움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안 막아주십니다. 사전에 딱 차단 안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한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런 밑줄 쫙쫙 끊어줍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만하면 족하다 여길 만한 삶이 없는 겁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말씀을 화요일에 살펴봤는데요, 아버지 심부름에 따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형들한테 가잖아요. 갔더니 원래 계획은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장 1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지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지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굴 찾고 있으니까 형들에 대한 얘기를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여기 있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 하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저걸 죽이니 많이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뭘 봤냐면 37장 28절 말씀 보면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때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팔자. 지금 인생의 우여곡절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도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그 땅 백성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기근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애굽의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셨는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난 것처럼,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아픔과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서의 아픔과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이 내 삶을 구원하고 계시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기회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어 자라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여 쓰임을 받게 되어 그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어 자라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여 쓰임을 받게 되어 그 말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는 작고 미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류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아닌 예수가 사는 은혜, 즉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데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예수가 원래 어떤 분이셨다고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며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교재에 적혀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쭉 진리의 말씀이 신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 구절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인간적 지식, 경험, 방법, 인간적인 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 경험, 방법, 인간적인 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꿈꾸고 목표하는 바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게 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셨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그래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셨던 그 동행의 최고점, 장성한 분량, 완벽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는 그런 성장의 지점까지 다 누리고 은혜를 맛보는 자가 있냐면, 누구는 세상살이에 세상에 눈이 빠져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삶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C,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셉의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하고 마치 군대를 가면 2등병으로 시작했지만 1등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듯 이렇게 진급하는 기회, 성장하는 기회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급에 대해 얘기할 때 아주 이게 정말 적합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급할 기회를 얻는데 누구는 이등병으로 제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누구는 병장으로 제대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누구는 장교로, 누구는 스타로 제대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의 계급이 뭘로 결정이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전에 제 어릴 적에 부흥회 가면 꼭 종종 등장했던 그 비유가 개털모자와 금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털모자 쓴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도 비유하냐면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도 없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그냥 다 사라지더라도 구원은 받긴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 저는 어제 수요일 저녁 우리 김동현 목사님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뭐 거짓 맹세와 헛된 맹세, 뭐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만이 망령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힘과 능력을 구할 줄 알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관심 없는 게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망령된 삶이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게 두려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는 것, 그것만큼 망령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망령되게 일컫는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로 인한 기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관심도 없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또 호흡이 있어서 오늘 새벽을 달려나온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회 요셉처럼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들도 분명히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찬송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 꿈에 맞춰지고 그 꿈에 내 삶이 마치 요셉이 유언을 하듯 하나님의 꿈에 내 삶을 맞춰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자질로 인하여 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이 자체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권세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꿈과 계획과 그 영화의 자리에 내 삶이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